진흙탕에 빠진 적 없으세요? 눈길을 가다가 미끄러진 적 없으세요? 좋은 구경하다가 길을 가다가 모래에 푹 빠져가지고 휘 돌면은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 빠지잖아요. 밀어도 안 되고 당겨도 안 되고. 저도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한번 힘든 적이 있는데 그럼 레카차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울퉁불퉁한 길은요 달릴 수도 없어요. 천천히. 그러다가 도로가 잘 뚫린 국도나 고속도로 달리면 생 달려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이런 경험을 한두 번 있을 줄 아는데요. 펑크가 나도 펑크난 대상들 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가시는가?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막혀가지고 바퀴만 헛도는 인생이 있어요. 제자리 인생.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복이 임하는 인생이 있고, 달리더라도 인생이 그냥 천천히 달리는 인생. 어떤 인생은 샹! 고속도로처럼 생 달리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세요?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입니까?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 못한 인생입니까? 앞에 당겨도 안 되고 밀어도 안 되고 밟으면 밟을수록 꼼짝 못해서 푹 빠져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서서히 불안하게 걸어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생 달리는 인생이세요? 오늘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는 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걸 원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그 약속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은, 우리 나라는, 우리 교회는, 내 인생은 꼼짝 못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생 뚫리는, 확 뚫리는 인생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신명기 5장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고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정황인가 하면 불 가운데, 흑암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럼 제가 그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 앞부분은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십계명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의할 때. 진정 인생의 웰빙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 여기서 오는 거죠. 혹시 고장났다고 하더라도 힐링이 어디서 오느냐? 십계명에서 옵니다. 이 십계명이 주님께서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고 이 말씀의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풀어서 사건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압축하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 생명의 도요, 진리의 도요, 믿음의 도요,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딱 이 액기스로 딱 축약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에 할 때 불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 흑암 중에 구름 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이시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라면서 쭉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셨어요. 그리고 들려주셨죠. 근데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볼 때에 무서워서 아예 올라갈 틈도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중보자 모세를 보내서. 근데 모세는 불에 타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당신이 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당신이 가서 전해주소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상황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옳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9절 말씀 보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 말씀을 지키며 너희와 네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이 불안한 상황 속이니까 지금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키겠나이다. 그때만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켜서 너와 뿐만 아니라 네 자손이 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핵심이 뭡니까? 이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막힌 인생, 서서히 가는 인생이라 고속도로처럼 싹 뚫려서 생 달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마음이죠. 십계명을 주신 이 정황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 가운데 벌써요. 22절에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23절에도 산에 불이 타며, 24절에도 불 가운데서, 25절에도 큰 불이 나오고, 26절에도 불 가운데서 표현이 나오잖아요. 4장 11절에도 보면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고 12절과 15절에도 마찬가지로 33절에도 불 가운데 36절에도 불 가운데. 그럼 이런 살벌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 주신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라는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위기 상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25절, 26절을 보시면 반응을 잘 알 수 있잖아요. 반응, 백성들의 반응. 우리가 다 지행하겠나이다.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를 통해서 말했지만, 부탁을 했지만 모세가 들려줄 때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겠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복받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서 가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분위기 속에서 철떡같이 약속해 놓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스터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국의 세계적인 저술가인데 하나님은 태양 같아서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없으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위험이 너무 많으셔서 태양처럼 볼 수가 없어요. 태양을 여러분 1분 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눈이 다 멀어버리죠. 근데 태양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실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 보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직접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새겨서 전에는 두 돌판에 새겼지만 지금 우리의 이 책에 새겨서 우리 손에 딱 들려줬잖아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인생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영육의 복을 받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육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와, 기복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요, 소위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복을 다 좋아하죠. 기복주의는 말하더라도 복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복이라는 말만 해도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돋을 정도로 거부 반응을 보여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받으셔야 돼요. 근데 복의 핵심은 뭐냐? 영육의 하나님께서 영육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의 핵심은 영의 복입니다. 영의. 그게 핵심이고 주변의 복이
육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만 누리면 육적인 복만 누리면 도리어 영혼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육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영적인 복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을 먼저 받으면 육적인 복은 그 주변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말을 듣고 지킬 수가 없지요. 근데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외함이 우리 몸에 익혀야 돼요. 몸에 빼야 돼요. 체득화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자, 손녀들이 다 함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은 바라는데 복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복을 주겠어요? 복받는 삶을 살아야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받을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걸 내가 체킹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인생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인생이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의 각오로 죄와 더불어 싸울 각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어서 복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것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다 빼앗겼잖아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속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편할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나는 복을 원하는데 늘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모순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두 번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라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십니까? 지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타일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새겨서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기 가서 성철 스님처럼 그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갈 필요도 없어요. 손에 딱 들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지키는 데서 복이 오기 때문에 말씀도 읽지도 않고 말씀도 묵상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 그 사람은 복과 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과 너무 거리를 많이 두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먼지를 떨어야
한번 볼 정도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과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지요. 참 불쌍한 존재에게 하나님 주셨다. 그러나 복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간격을 좁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하나님 훈련 받는 것, 이런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복 받는 생활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사모하지만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만 왜 딱 이 빠진 인생이 됩니까? 서서히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휙 달리는 인생이 됩니까? 비결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육의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항상 그 마음을 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지켜서 너와 네 자손이 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근데 27절에 백성들이 했던 말씀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나는 죽기까지 그러다가 그가 망하셨느냐?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우리는 항상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말씀을 지켜서 자손들과 함께 영원히 대대로 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복이에요. 복. 내가 주님을 향해서 심어놓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우리가 복받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큰 음성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니 두려워서 당신이 올라가서 받으세요. 중보자가 내려와서 우리 말씀하면 우리가 다 짓게 행하겠나 해놓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3,000명이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전염병을 불평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전염병으로 치부리잖아요. 전염병이 확 돌게 해가지고 확 쓸어버리잖아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 형님 아론이 모세 결혼하는 거 보고 네 뭐 구스 여자하고 결혼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결과가 문둥병이 걸려요. 항상 지키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다 지켜가겠다 해놓고 조금 상황이 바뀌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군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가지고 악평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 결과 40년 동안의 고통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자기들이 약속할 때는 언제고 상황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엎어버리잖아요.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고라 일당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당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반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운 종을 반역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그들 일가 친척 다 불러 모아가지고 불러 모아놓고 땅이 확 벌려져서 땅이 다 삼켜버려요. 그 가족도 일절 몰살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가는 길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지요?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하고 다 지켜 행하겠다는 언제고, 하나님은 항상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어 너희와 너희 자손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내산 기슭에서는 그렇게 말해놓고 여러 차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다가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의 결심이 3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가시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샘플로 보여줍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런 약속을 하되 항상 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죄에 빠져 마귀에 속아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되 그건 사랑의 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영원히 복을 이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뭔가 간증자를 세우라 할 때 다른 교회를 전화를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에서 대연절기에 간증할 사람 없으세요? 자꾸 전화가 빗발치고 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영적인 기념비가 확 세워져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저분 보세요. 저분 보세요. 한마디 딱 해보면 해결 다 돼버리죠.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영향력. 저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이란 표현을 두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눈물 콧물 흘릴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병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눈물 기도해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요. 공부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박사학위만 받으면 제가 평생 감사하면서 잘 섬기겠습니다.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38세에 만 38세에 서울에 담임으로 딱 부르시더라고요. 요즘 38세 간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비만 넘게 해주시면 하나님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잘 섬길게요.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제 마음이 바뀐 거죠.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위산에 올라가서 쓰리를 맞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 지금 못한 죄송합니다. 저희 우리 교사들 있었지만 토요일만 되면 우리 그때 중문도 교사들 산에 올라갔잖아요. 제가 본거 몰고 기도를 가고 또 저쪽 기도 가고 그때 교사님들 참 착했어요.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도 토요일 새벽에 내려와서 주일 애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살만하니까 그렇게 못하겠나이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평생 감사하며 잘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왜 돌변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해놓고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을 지켜서 너와 내 후손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했지만은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복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살면, 하나님을 향해서 심어놓으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값이 있고, 선을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한나라의 어떤 권력자가 움직이는 것 아닌 것이에요. 우리 이민족이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저 북한의 핵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의 조국이 왜 이래 됐습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소득 3만 불 시대에 전부 세상으로 가잖아요. 심지어 교회까지.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새해에는 확 뚫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항상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현실은 어떤가? 오늘 나의 현실은 어떤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인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인하는 시대예요. 다 자기 신을 섬기고 유일신 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만몬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상신을 섬겨요. 집안에 조상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는 인생. 여러분, 그걸 속히 척결하시길 바랍니다. 속히 청산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초신자라고 하더라도 이걸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시면 우리가 벌벌벌벌 떨면서 다 직행하겠나이다 하지 않겠어요? 힘없는 박성근 목사가 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은 맞지만은 그건 난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 성경이 이렇게 말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으셔야 돼요. 새겨주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계시된 이 음성이 들려질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신의 산 불 가운데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지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요즘은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신약시대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또 너희들이 나는 내 한 말을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계신 그 말씀대로 전한다 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 행하는 일을 보아서 믿을지니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물 위로 걸으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환자들도 치료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가장 위대한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행하는 일을 보아 나를 믿을지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행하신 이 일들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위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간단한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앉는다는 것은 내가 복과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령론에 대해서 핵심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한순간만 한시간만 예배 시간만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친밀감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요 강단에 있을 때는 주님 안에 가다가 삶의 현장터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무엇이든 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영광이 부모님에게 가잖아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면 열매를 맺으면 응답의 축복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고 여러분 성령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붙어 있으면 생명수 예수의 생명의 수액이 내게 들어와서 가지로 뻗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동시에 풍성하게 맺힌다는 거지. 예수의 생명 수액도 생명이 있지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사는 꼭 예수님 안에 가면서 예수님과 붙어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에 말씀이 생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에 내려오고 이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이 돼요. 예수님께 올인해서 실천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분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을 대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흙탕을 빠진 인생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천천히 가는 울퉁불퉁한 길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확 뚫린 인생 속에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